주님은 그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저희 모든 인간들에게 큰 재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시는 축복만 받고 재앙을 안 받겠다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왔던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베를린에도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자, 또 오랜 동안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이 병마가 물러가게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오는 삶으로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병 중에서도 참 주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는 값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재난으로 우리 중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절망한 자, 소외된 자, 실직된 자들에게 당신의 위로와 용기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서로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며 하늘의 참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에 함께 하셔서 부모의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존중하며 서로 나누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분단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북한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히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같이 하시사 위선이 아닌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며 물질과 정성 나누게 하시며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형제의 나눔과 다시는 전쟁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노력하는 교회와 기관 그리고 모든 이들 계획하는 일들 위해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방이라 할지라도 바늘 구멍만한 곳으로 빗줄기 하나가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종이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크기의 종이인데 첫 번째 종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본 기억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테스트를 여러 차례 실시한 심리학자는 통계적으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 점 3개를 보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따진다면 바탕색 흰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은데 많은데 기억에는 검은 점 3개가 더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립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첫 번째 종이와 같은 이치라면 여러분들은 흰 점 3개를 보았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흰 점 3개보다는 검은색 종이를 더 확실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이와 같은 크기이고 점도 똑같은 크기의 점인데 이제는 점이 아니라 종이가, 검은 종이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검은색은 흰색보다 그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색을 어둠이라고 칭하고 흰색을 빛이라고 했을 때 어둠의 느낌은 빛의 느낌보다 강하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빛이 어둠을 이기지만 감각적으로는 어둠이 빛을 이긴다는 말 아닐까요? 말하자면 우린 빛보다 감각적으로 어둠에 익숙하다. 빛보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것 아닐까요?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는 좋고 밝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답답한 코로나 세상이지만 좋은 소식, 또 내 마음을 좀 열게 하는 소식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좋고 밝은 소식은 사람들의 이목을 별로 끌질 못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들을 때 어둡고 무섭고 나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우선적으로 사로잡고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으로 뽑는 기사,
큰 사진이 실린 기사, 대부분 썩 그렇게 밝은 기사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미담만,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들만 골라서 하는 방송이 있다면 그런 방송은 글쎄요,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린 좋고 선한 것보다 나쁘고 악한 것에 더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익숙해져서 둔감해집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그리 놀라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칼로 무 썰듯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거짓과 불의,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차츰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내 경험이 옳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모든 것을 타인을 상대화시키면서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파놓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 사도 시대 당시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중을 유혹하고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게 종교다. 그래서 거짓 종교를 비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의 이야기와 같은 신화의 수준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이 그러하지요.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이런 풍조를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소위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인지 능력, 이성의 능력을 중시했고 거기서 비롯된 지식을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를 간파한 베드로는 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봄과 들음, 시각적, 청각적 언어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체험한 경험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변화산 체험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바로 이 베드로의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은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꾸며낸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는 체험적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동시에 초월적인 권능을 지닌 신적인 존재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자기 중심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경험보다는 신빙성과 권위가 인정된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 어둠 속의 등불과도 같다. 철학자들이 신봉하는 지혜와도 같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의 무지와 목매를 깨우치는 참된 진리, 로고스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위하며 함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적 언어들 혹은 진리는 무지몽매한 언어로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 안에서 말하는 언어와 익숙해진 언어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언어가 다르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언어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학과 이성의 이름으로 오늘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아냥거리, 조속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비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기적에 도취하고 자기 체험을 영적인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세상보다 더한 탐욕과 자기 자랑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부활 다 억지로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로 전락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지상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허물도 많았지만 실패도 했고 배반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체험거리가, 간증거리가 수두한 양반인데, 그런 분인데 그 누구보다도 체험과 경험은 많을 텐데 자기 자신의 보고 들음, 그것을 수위 조절하고 있는 그의 사려 깊은 증언을 통해서 오늘 내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무엇인지, 성경 너무 쉽게 흔하게 접할 수 있어서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생명의 능력에 있어서는 유익한 유튜브 방송만도 못한 고리타분한 문서로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라는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의 특별한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별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별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 독일어 성경에는 모르겐슈테른, 아침별로 나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미너스라고 합니다. 그 별이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한자어로는 금성이라고 합니다. 순 한국어, 순 우리말로는 샛별 혹은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합니다. 금성은 초저녁에 보일 때도 있고 새벽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금성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자전, 그 주기에 따라서 별이 보이는 때가 달라지는 것이죠. 금성이 태양보다 앞서 갈 때는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 보입니다. 이때는 샛별 혹은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는 새벽을 뜻하기도 하고 동쪽을 뜻하는 함경도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샛별입니다. 금성이 태양의 뒤를 따라갈 때는 해가 지고 난 뒤 서쪽 하늘에 보입니다. 이때는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합니다. 마당에 있던 개가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짖는다고 해서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어 감각, 해학이 느껴집니다. 시 한 편 감상하시죠. 정호승 시인이 쓴 개밥바라기 별이란 시입니다. 개밥바라기 별, 정호승. 개밥바라기 별 떠오르는 저녁이면 개들도 고향의 누나가 보고 싶다. 개밥바라기 별 유난히 빛나는 새벽이면 개들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 개밥바라기 별이 떠오르면, 그 별이 떠오르는 저녁 때가 되면 별과 함께 보고 싶은 누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객지살이 타양살이 하는 이 시인은 지금 따뜻한 가족의 정이 그립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많아 한숨 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새벽 하늘을 보면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납니다. 샛별입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문득 갑자기 더욱 아버지가 보고 싶어집니다. 겨울철엔 해가 진 뒤 요즘 같은 때이지요. 서쪽 하늘에 떠오른 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개밥바라기 별 보시면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성, 개밥바라기 별, 비너스, 모르겐슈테른, 모닝스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샛별은 성경 원어 그리스어로는 포스파러스라고 합니다. 빛을 가져오다, 빛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샛별에 담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코로나의 시대에 이 어두운 하늘에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샛별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아무리 어둠이 짙더라도 시련에 굴하지 않고 등불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것이고 광명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건조하게 훈계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얼마나 어두웠으면, 얼마나 어둠이 깊었으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를 바라고 있을까.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만약에 샛별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진 몸은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라는 질문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사도가 말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을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 마음속에 별이 떠오르면 밝아지니까 마음이 보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 반성하는 일, 깨우치는 일, 깨닫는 일,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별. 금성도 미너스도 아무리 아름답고 밝을지라도 그 별에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저녁 서쪽 하늘에 개밥바라기로 떠도 새벽 동쪽 하늘에 샛별로 떠도 그 별에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별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샛별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의미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내 마음에 별이 떠오르길 바라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찬송가 582장 가사가 떠오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존경하는 김재준 목사님이 쓰신 가사인데, 계명성 샛별이 뜰 때 여명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샛별과도 같아서 내 삶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내 발에 등불처럼 대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 샛별과도 같은, 계명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살아갈 때 어두운 마음의 밤에 새벽빛과 함께 새 힘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속에 날이 새고 떠오르는 샛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의 제단은 동쪽을 향해 지어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동쪽,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하일란드 교회 재단도 그렇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창이 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제단 위에 스테인드 글래스,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의 방향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 그림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샛별이 가리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둠에도 의미가 살아납니다. 어둠 속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검은색이 더 강하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기억과 감각을 되돌려 세웁니다. 코로나로 지쳐버린 답답하고 우울한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심호흡을 하게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샛별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새벽별의 노래를 주님과 함께 부르면서 아직 코로나의 어둠이 짙은 세상의 어둠이 짙기에 내가 더 큰 자비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지금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작은 자비라도 이 어려운 때 더욱 열심히 행하는 샛별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은 대문 열고 나가 밤하늘의 별이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샛별 같은 주님이시여, 이 어둠의 때가 끝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빛을 주겠노라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빛이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우리 믿음으로 확신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내 안이 밝아지고 내 몸이 깨어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최선과 진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이웃들,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살펴주셔서 이 인류 공동체의 위기가 더욱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때로 변화되고 승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교회 소식 전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세 달 2월로 접어드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좋은 출발 하셨습니까? 또 세우신 계획들 첫걸음 잘 떼면서 이루어지는 길을 향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위기가 깊어질수록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원천임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 주위에 낙심하고 지친 이웃들 참 많은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희망과 사랑 나누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화면이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좀 아마 그런 것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예배 녹화하고 있는 이 하이란트 예배실 조명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란트 교회에서 또 특별한 신경과 배려를 썼습니다. 이 시대가 또 많이 어둡고 우울해서 이 예배실 조명도 좀 밝게 바꾼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이란트 교회에 감사드리면서 이런 우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들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변화시켜 가면서 이럴 때일수록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또 플룻 연주로 예배 섬겨주신 김경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록다운이 연장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수칙이 강화됐는데 수칙 잘 준수하시면서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정부의 완화된 조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록다운령이 강화되면서 마스크가 규격 마스크로 써야 한다고 준수해야 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KF94, 95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이것이 독일에서 인정되는 공용 마스크로 되지 못했었는데 엊그제 허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형 마스크도 여러분들 착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정부 시행규칙 잘 준수하시면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부형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럴 때 또 우리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장기화돼 가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우리도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죠. 온라인 회의, 온라인 모임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 필요성과 활용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교회학교를 비롯해서 당회, 재직회, 위원회, 청년회 하여튼 교회 모든 부서들 이런 온라인을 통한 화상회의의 필요성이 좀 증대돼서 이것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교회 공용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각 지체들이 화상회의와 소통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인데 각 부서 대표자들에게 계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교실 지금까지 지난 작년에 우리 록다운이 실시된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직접 만나서 우리 말씀 나누지 못하고 파일이나 문서 파일이나 음성 파일을 전달해 드리면서 한 1년 가까이 지속해 왔는데, 이 수요 성경 교실도 오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좀 강의 형식을 좀 바꾸어서 화상 회의 형식으로, 화상 교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진행 방식으로 계속되는 수요 성경 교실, 어려운 때를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우리 화상회의 재직회 하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그때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받으셔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온라인상에서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정기 집회도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큐티, 로중엔을 가지고 큐티 묵상을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오기도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샛별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코로나를 이겨내는 귀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2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월 마지막 주일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만 온라인이 계속될 수는 온라인의 방식으로, 혹은 또 다행스럽게 록다운이 해제되면 오프라인이 되면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2월 마지막 주일에는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해드립니다. 예.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어두운 때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를 바라고 염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샛별을 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추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전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샛별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단비처럼 비처럼 내려야 할 온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